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6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로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두 가지의 맥락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6장부터 나오는 7집사들의 활약의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6장에서 7집사를 뽑고 곧바로 스데반 집사의 활약이 나옵니다. 그는 위대한 설교자요, 최초의 순교자였죠. 그리고 이어 오늘 본문에서 빌립 집사의 이야기로 이어지죠. 그도 스데반 못지않게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에 나오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새로 선출된 집사 빌립이라는 사실이죠. 빌립과 스데반은 이렇게 선출된 집사로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맥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맥락입니다. 복음의 전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죠. 그리고 온 유대로 퍼지고요. 그 다음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했죠. 그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 중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사마리아 선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복음의 이야기는 땅끝까지 이어지죠. 이방인 선교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선교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접촉한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금기시 되는 일이었죠. 아무도 그 금기를 깨지 못하고 있을 때 빌립이 그 금기를 깹니다. 그는 과감하게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이것은 그가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더욱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는 헬라파 유대인들, 즉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자라난 사람들이 이런 선입견이나 금기를 깨는 것이 좀 더 쉬웠겠죠. 빌립의 선교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습니다. 사마리아 선교가 성공적이었다는 것은 그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는 다르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마음이 나뉘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시비가 붙지 않았죠. 빌립을 반대하여 대항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모두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랐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게 되었죠.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쁨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복음을 받은 후의 기쁨에 대해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이 앞으로 나올 텐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니 그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13장에도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15장에도 이 기쁨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기쁨은 복음을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성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복음을 받은 후 최고조의 가장 지극한 기쁨을 느꼈으니까요. 복음의 기쁨이 나타나게 되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한 말에서도 드러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미쳤을 때 나의 영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방의 기쁨, 자유의 기쁨,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기쁨,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기쁨,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기쁨의 이유는 헤아릴 수 없이 많죠.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복음이 주는 기쁨이 우리 자신에게 또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사마리아 성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으로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안수를 했죠. 그러자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동일하게 사마리아 성에도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개인이 행하는 마술처럼 여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마술사 시몬이었는데요. 시몬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빌립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시몬은 나름 사마리아 성에서는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다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고 했던 자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따랐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세례를 받은 것을 보면 정말 사마리아 성은 한 마음으로 복음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자기 마술에 한 가지 아이템을 추가할 기회로 여겼는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며 말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현상을 사람의 권능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이에 베드로가 시몬에게 엄히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베드로의 말 속에는 성령의 임재가 바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선물은 강제로 주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이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는 일은 바르지 않은 마음이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도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자기가 좌지우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큰 죄에 속하는 것이죠. 이 시몬에 관한 말씀은 중세의 성직 매매와 관련이 되었습니다. 중세에 일어났던 성직 매매, 즉 돈을 주고 좋은 교구로 가려고 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 했던 이러한 성직 매매를 당시에는 시몬 작태라고 불렀습니다.
성직도 하나님의 권한에 있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인데 사람이 돈을 주고 좌지우지하려고 했으니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갈 만큼 큰 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어 시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은 예수를 믿었지만 그동안 자기가 했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마음을 씻는 것은 회개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죠. 그래야 우리의 옛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일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내게 떠오르는 생각이 나의 옛사람의 습관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주님 감사합니다. 빌립이 심리적 경계를 넘어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음을 알고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겸손하게 간구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인 양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